시편 118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지금 말씀이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제가 번역한 것은 좀 거의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로 말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호와는 좋으시니 너희들은 그를 찬양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 좋으시니 할 때 이거는 때문이다 하고 같은 뜻이죠. 좋으시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이에요. 여호와는 좋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찬양하라. 그 어떤 좋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찬양하라. 왜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는 두 번 나오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말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아론의 집은 정말로 말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로 말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 후렴구처럼 이제 1절, 4절까지 뒤에 부분 하반절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로 말하라. 누구누구는 정말로 말하라. 무엇은 정말로 누구는 정말로 말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외우기가 좋고 그 다음에 노래로 노랫말을 적어놓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좋기 때문에 좋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에도 이게 똑같다고 그랬죠. 맨 끝절도 이제 1절하고 맨 끝절에도 또 보고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 이게 얘기한 대로 두 가지로 이제 일단 볼 수가 있겠다.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은 뭐가 있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 해놓고 이제 왜냐하면은 여호와가 좋으시기 때문에 또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말해야 되는 이유 또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찬양하다와 말하다. 찬양이라는 거는 맨 첫 번째 얘기한 대로 회개와 감사가 이제 포함된 것이다. 회개. 찬양에는 반드시 이제 회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제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 감사가 포함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자기의 것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헛말이라는 건 뭐예요? 헛말은 생각지도 헛말이 나왔다. 자기가 자기 게 아닌데 말하자면 다 나온 그 말. 여기 말이라는 거는 원래 자기의 것이 자기의 생각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아. 자기의 것. 이게 회개와 감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또 이제 자기의 것이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어떤 회개 감사가 이게 없다면은 이 말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이제 공허한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하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원인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찬양이 없는 이 말은 진정한 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찬양이 없는 말은 진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라는 거는 이 말, 진정한 말이라는 거는 곧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그런 말이라야 이제 참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말은 찬양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찬양. 이 찬양이라는 큰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말이 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야고보서의 뭐 말에 대해서 중요성. 그 다음에 신령한 말을 하고 서로 이제 뭐 주고받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찬양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서로 말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말과 찬양, 이거는 이제 찬양이 어떤 큰 거이고 그 안에 이제 말이 있다.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찬양 속에는 진정한 말을 하기 위해서 회개와 감사가 이제 선행돼야 된다. 회개, 감사. 이것이 이제 진정한 말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이제 헛말이 아닌 정말로 이제 자기의 진정한 그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감사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를 뭐 잘난 체할 수도 없겠고, 감사가 있다면은 어떤 불평이나 그다음에 원망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과 찬양하라, 말하라, 그거에 대한 의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오죠. 이스라엘, 그다음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론의 집,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론의 집에 아론의 집안 또는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론에서부터 이제 그 아들들에게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라, 아론의 집은 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말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말하는 자들로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면,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모두를 가리키나. 그래서 이제 백성 전체, 택하신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거를 이 둘을 합쳐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동시에 제사장인 그런 사람들,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십니다. 여기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백성인데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제사장들 아론의 집과 이스라엘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기에 또 나오고 있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또 뭐겠어요? 네? 하나님 찬양이겠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말하는 거.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들이 하는 이런 일이다.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 속에는 한자 말 속에는 공경한다는 거고, 이거는 외는 뭐 이 외경이라 경외 외경 같은 말로 쓰이죠.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외가 뭐가 있을까? 단어가 외. 아무튼 잘 쓰는 말. 외는 두려워. 이건 공경할 경자하고 외는 이제 두려워한다. 두려움. 이건 원래 히브리어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호와를 누가 왜 두려워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편 118편에서 보자면은 누가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왜 그럼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후렴구에서 인애, 또 역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공포라는 건 뭐예요? 공포 영화. 공포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냥 이게 진짜 무서운 거 막 저기 공포 영화, 무서운 영화, 전설의 옛날 전설의 고향. 무서워. 요즘에 보면 웃기시면 옛날에는 무섭죠. 그런 거 무서운 거 막 그게 공포죠. 그래 이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포를 느낀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공포. 이 두려움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라고 하죠. 퀘이커 교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꽤 많아요. 그 기독교 한 종파는 퀘이커 교도는 퀘이커라는 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실 좀 지나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공포가 되고 무섭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처럼 경외가 이제 공경하는 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경외하는 자는 찬양하고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하는 것은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게 찬양하고 말하고, 그거는 어떤 이제 뭐 찬양하는데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쁨 가운데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은 공포가 경외하는데 또 두려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 죄에서 풀려나고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한테 말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두려움의 관계. 언약과 두려움. 자, 언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그 백성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약속. 이건 약속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엄밀하게 번역하면 언약은 계약이라고 해서 그지 계약서. 계약을, 그래서 십계명 한두 개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 한쪽에 10개, 1계명도 십계명, 1계명도 십계명 써가지고 2개를 이제 언약계 속에다 놔둔다. 계약서를 2장을 써가지고 하나님 편에 하나, 사람 편에 하나 이렇게 가지는 그런 그 계약이다. 계약의 계획.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그 계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려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계약을 지키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한 날짜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날짜를 기억을 하고, 그런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경외하는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제 두려움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는 태도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키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서움은 아니고, 무서움도 아니고, 이제 공포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존중. 이제 두려움이라는 말이 이게 약간 번역이 이상하죠. 두려움이란 그 자기 존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존중.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보다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어른으로서 뭐 존중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거는 또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신사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기본적인,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서로를 존중하는, 그 약속을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 존중. 그래서 자기 존중.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나아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 곧 그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막 쭉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하고,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보통 보면은 그 사람 괜히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뭔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 화풀이, 말하자면 괜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거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그것도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존중하지 않고, 자,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됐다는 거, 이것은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이웃 사랑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로 말하라. 그의 인애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에게 이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그다음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 돼주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서 이제 우리 말을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